아멘. 네, 들리시나요? 저를 위해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감기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물도 좀 먹고 있는데, 제가 누린 그리스도를 공급할 때 정말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9장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형제자매님들이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산에서 붙잡히시고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빌라도의 시험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또 이게 중요한 베드로의 세 분의 부인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사실 이 안에 몇 가지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수를 끄집어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죽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첫 번째 정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요한복음 18장 19장의 내용은 무엇인가? 또 우리 14장 배웠죠? 우리의 주님이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가? 다 맞는 말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오늘 제목에 있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의 번성을 위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뭡니까?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미랄을 맺습니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구속의 관념이 아니에요. 미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많은 미랄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과정이 바로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분이 인생을 사신 것이고, 오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시면 그분은 번성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두잖아요. 그럼 자녀가 부모님들의 번식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번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 뭘 통해 이루어졌다고요?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제목이 간단한 제목이 아니에요. 자, 1번을 읽겠습니다. 자원하여 담대하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과정을 거치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잡혀가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드린 것이 첫 번째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여기 써 있죠.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나에게서는 어느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관장하시고 생명을 통제하시고 생명을 다루시고 심지어는 생명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제가 오늘 먹기 싫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건 안 먹겠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아, 일주일만 기다려주라. 나는 지금 할 게 많어. 죽음은 우리는 피할 수가 없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통제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을 물을 수도 있고, 죽음을 당길 수도 있고, 죽음을 피할 수도 있고, 죽지 않을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자원하여서 죽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은 정말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고 도살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로 작정하셨고 정말 죽음만이 그분의 뜻인 번성하시기 때문에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8장에 보면 거기에는 동산이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로 들어가셨다가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게 왜 증거냐고요? 이 동산은 주님이 기도하러 많이 가셨던 곳이고 그리고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올 거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도 멀리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으시고 바로 동산에 미리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동산은 기도하러 가신 곳이었지만 이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주님이 죽기 위하여서 자원하여서 그곳에 미리 가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가 올 것을 알고 계셨고 유다가 이미 사단이 이미 12제자 중에 넣어서 예수를 배반해서 팔릴 거를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다를 12제자에서 빼지 않으시고 노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죽음을 기회로 여기고 계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인상적인 건데요. 군병들과 그리고 제사장의 하인들과 그 로마 군병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오자마자 누가 먼저 말 거는지 아세요? 보통 체포로 하면 체포하는 사람 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있는가? 당신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당신이 누굴 찾으러 왔습니까?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물어봤고 군병들이 말합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내가 그로다. 주님은 물어봐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물어봤고 그리고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자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밀리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가 자원하는 영이 맞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들어가신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셨고 가장 자원하셨고 가장 담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봉사야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러한 영이 가득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5절에 보시면 이 군병들이 나는 그로다 라는 소리 듣고 벌렁 자빠져 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개역 성경은 내가 그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는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한 것 같죠. 근데 하지만 원문은 그러죠. 원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는 이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회복력이 아주 좋은 성경책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놀라 자빠 넘어진 겁니다. 이게 누구죠,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줄여서 야훼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고에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그분이 여호와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벌쩍 놀라서 넘어진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위대하고 위엄 있는 나는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각 공간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자주 쓰이는 책들을 보면 그 책의 중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특별한 단어는 천국이죠. 마태복음만 쓰였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쓰인 단어 중에 또 중요한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예요.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의 특정한 단어입니다. 그 뭘 말합니까? 그분은 왕이신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과 교회가 연관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은 즉시란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 즉시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자주 쓰이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우리가 아까 형제님도 교토했는데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 세 책하고는 높이와 깊이와 그 영역이 다릅니다. 요한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뭡니까?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또 진리, 빛, 실제, 이런 것들은 나머지 세 개의 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 있는 단어고, 특별히 나는 이다, 이 에고에이미를 많이 쓴 요한복음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하게 이 단어를 쓴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영어로 I am이잖아요. 일곱 가지를 말씀하면 첫 번째는 나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떡. 요한복음 6장 35절. 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고 심지어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그러죠. 주님이 살아있는 떡인 것입니다. 그래서 57절에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내가 그로 인한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건 신성 모독이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떡이니 나를 먹으십시오. 그러면 결단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떡으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나를 먹는다, 그 먹는이 그 추인감의 추입니다. 추. 아주 씹어 먹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달콤하게 나의 공급이 되도록. 두 번째는 나는 뭐라고 하시면 나는 빛이다라고 합니다.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 가운데에 있지 않도다. 그 세 번째는 나는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온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두 번째는 나는 목자라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거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제 기억이 안 납니다. 11장 25절인가요? 맞아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것도 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14장 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뭡니까? 15장 1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포도나무 15장 1절. 이렇게 7가지는 요한복음에서 정확하게 나는 이다 하신 것을 계시하셨고 그 항목이 이겁니다. 나는 떡이고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은 문이시고 주님은 목자이시고 생명이요 부활이요 길이요 진리요 포도나무이십니다. 온 우주 가운데 어느 누가 내가 이러한 분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찬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주님은 생수이시고 또 어린 양이신데 나는 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한 구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1번에 C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나는 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여러분이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십시오. 1번 거짓 제자의 손에 배반당하시고 구인들에게 체포되시는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을 잘 돌보셨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의 과정을 편안하게 통과하셨다는 걸 계시한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잡히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관심하시고 제자씨를 챙기셨다는 거죠. 내가 환경이 있고 죽을 고비가 있으면 사람은 나 자신을 고민하지 주변 사람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가게 하십시오. 그분은 침착하셨고 그분은 관대하셨고 그분은 자원하셨습니다. 이 미덕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 안에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사람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과 생명이 표현되고 드러났죠. 그 항목들이 이 과정에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부하신 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죽으셔야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안에 금이 있습니다. 제가 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금인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누구는 입으로 깨무셔야 되고 누구는 불로 지펴야 돼야 되고 누구는 성분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이것이 참되게 금인지 부활인지 진리인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주님은 체포당하실 때 당황하지 않으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형제들을 제자들을 챙기셨고 지금은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이분의 생명은 정말 참된 생명이구나. 두려워하지 않는 생명이구나. 정말 영광의 생명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얼마 전에 자매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기억나요. 한 자매님이 전화통화를 받았어요. 뭡니까? 그랬더니만 내가 네 아들을 잡고 있으니 송금해라. 보이스피싱이 온 겁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 자매님의 머리가 하얘지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ATM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해서. 왜냐하면 아들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정말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 보이스피싱 그걸 건드리거든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끊어서 입금을 다시 알려주겠다. ATM기에 가면은 다시 전화를 달라. 그때 하고 또 마침 아들의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아. 그때 남편이 생각난 겁니다. 그 남편의 전화였더니 여보 주님의 이름 좀 부릅시다. 주님을 불렀더니 갑자기 그 정말 뿌였던 것이 이게 해주면서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자매님 건방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 뭐 했던 거야? 그죠? 그럼 뭘 배배합니까? 영 안에 있을 때와 말씀과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당황하고 위축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고가 날까? 오늘 내 자녀가 학교는 제대로 갈까? 저 같은 회사에 있으니까는 혹시 오늘 회사에서 혼나지는 않을까?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수많은 경우에서 우리가 참되게 실제로 살아내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원하는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을 겁니까? 전화가 왔더니 이 자매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보세요, 우리 아들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딱 그랬답니다. 이게 얼마나 담대한 영입니까? 아들은 아직 전화가 안 됐는데. 네, 우리에게는 정말 이런 담대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2번 읽을게요. 위험을 지니신 채로 인류에게 검사 받으시. 자, A번. 유대 종교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검사 받으심. B번이요. 이방인의 정치 안에서 사람의 법률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검사 받으심. 아멘. 주님이 검사를 받으신 것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이 검사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어린 양이 유월절에 잡혔죠? 결국에는 유월절에 잡힌 거죠. 주님도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양은 아무 양이나 쓰지 않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결함이 없는 순전한 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4일 동안 하거든요. 주님도 4일 동안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를 주로 두 부류에게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인에게 받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뭘 근거로 받았냐? 유대의 율법을 통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로마인에게는 무엇을 검사받으셨냐? 로마 법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에게 잡혀가시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대표가 되고, 로마인은 로마의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오해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가장 눈먹게 하는 것이 사실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종교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로마인에게는 이게 정치죠. 그래서 우리는 가야바죠. 주님이 유대 제사장에 잡혀가셔서 신문을 봤는데 네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흠을 발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회당에서 성당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들 너희에게 다 얘기했다. 그들에게 물어봐라. 이 구절을 집에 가서 잘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냐면 대제사장이 주님을 검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들이 주님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대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일 때는, 사형할 때는 돌로 쳐서 죽입니다. 로마의 법에 따르면 원래는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법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얼마 전에 십자가를 채택합니다. 주님은 돌에 맞아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주님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했거든요. 주님이 장대에 달려서 들어 올려져야 한다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로마에서 유대인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서 로마인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법에 의거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어떠한 주님의 안배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고고학자에 따르면 그 유월절의 어린 양도 십자가처럼 이렇게 피를 냈다고 합니다. 나무 2개를 엮어가지고 밑에 다리는 밑에 다고 양쪽 위에 단 다음에 피를 다 받는 식으로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하나도,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실제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B번까지 읽으셨죠? 그 B번의 1번에 A번, B번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방식은 돌로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예표에 따라 자신이 들려 올려질 것을 예언하셨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로마 제국이 법으로 정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주님은 바로 이 방법으로 사형당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을 증명한다. 아멘. 그래, 빌라도가 이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에게 당신을 넘겼는데 당신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하지만 나의 왕국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았다면 나의 하인들이 와서 나를 잡히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빌라도가 그래서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걸 3번 하거든요. 주님은 유일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결함이 없으시고 잘못이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이런 죽으심을 생각할 때 정말 이 어떠한 위대한 죽음이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 초등학교 학부모 방에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저랑 비슷한 40대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필요하다는 그 피가 AB형이랍니다. 근데 제가 AB형이에요.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여보, 지금 피가 필요하대. 입을 살려야 돼. 근데 제 그때 감기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에 알아봤더니만 감기 없고 항암제 없고 소염제 먹으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분의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수혈을 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주님의 죽음은 어떤 가치입니까? 우리 모두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인류, 현재 살고 있는 인류, 지금 앞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분은 대속하셨고 그분은 번성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3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두운 정치와 함께하는 눈먼 종교에 의하여 사람들의 불공정한 선고를 받으시. 예수님. 결국에는 유대교와 로마 정치, 이 둘이 결국에는 불공정한 선고를 내리죠. 가장 의로우신 분을
바라바로 대체하는 극단적으로 정말 참혹한 범죄자를 얻어내는 것처럼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는 눈멀었고 정말 눈앞에서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정치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주님이 공의롭고 죄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왜 십자가의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바로 눈치 보고 사람들의 표를 의식하고 백성들의 불만을 더 무서워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합니까? 그것이 정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를 얻기 위해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처럼 종교적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류를 제가 생각해 볼 때 유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지지해야 할 베드로가 오히려 부인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종교, 그리고 정치. 주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가는 노선에 주님을 가장 힘들게 한 이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배치가 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상처 많이 받으셨죠? 교회 생활하면서 믿었던 그 지체가, 믿었던 그 가족이 정말 나를 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부활 생명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부활 생명에 있을 때 주님이 유다를 파멸시키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부활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긴 것처럼 우리는 부활 생명에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선한 의를 가졌지만 주님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도록 칼로 말고의 길을 뱉죠. 너는 왜 나는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잔을 먹어야 되는데 왜 마시지 못하게 하느냐. 우리 뭔가 하려고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입니다. 그런 부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입증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부활 생명 안에서 머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른 이들의 그러한 평판과 눈치를 보는 교회 생활이 아닌, 그리고 어떤 행위와 뭔가를 했다, 그러한 교회 생활이 아닌 정말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명이 번성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있기 원합니다. 만약 4번입니다. 제가 몇 분까지죠? 네, 4번입니다. 4번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죽음에 의해 시험 받으심. 주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으시는데 주님은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시험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많은 분들은 고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십자가는 고난이야. 당신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근데 사실은 십자가의 영적인 의미는 끝나는 겁니다. 나는 끝나고 주님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기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뭐가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끝났고 주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 생명임을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에 많은 그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양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분은 가시면류관과 자주색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와중에서도 관은 왕을 말하고
자주색도 왕권을 말하죠. 여전히 그분은 왕의 위치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빌라도가 이름을 쓰거든요. 이름을 쓰는데 뭐라 쓰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씁니다. 이거를 헬라어,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종교, 그리고 라틴어 정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온 인류의 의에 죽으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 제사장이 저기 글자를 바꿔야 된다. 자칭이라는 말을 바꾸자. 근데 빌라도가 뭐랍니까? 주님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의 안배에 의해서 나는 내 쓸 것을 다 썼어.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비번을 읽겠습니다. 4번의 비번. 예수님은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시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니 여인이여 보십시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생명과 관련된 것이 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7가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9시에 달리셔서 12시, 12시에서 3시. 이 앞에 부분에 주님이 3마디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는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시려 라고 주님을 믿게 되죠. 그랬더니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고 그 세 번째 하신 말씀은 방금 여기서 본 말씀입니다. 여인이여 보십시오. 이 여인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거든요. 여인이여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애가 말합니다. 이분이 요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세 부분은 다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셨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와 낙원 뭡니까? 구속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건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건 구속의 방법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건 어떤 방면이죠? 그냥 다만 내가 죽기 때문에 요한아 내 어머니를 잘 돌봐주십시오 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입니다. 이 방면은 뭐죠? 요한복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전된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생명이 요한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어머니가 된 거죠. 전 정말 교회 생활에서 그걸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의 아들이 제 아들 같아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의 어머님이 제 어머니 같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있는 우리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자녀가 그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이 부분은 매우 특별한 반면이고 생명이 전이된 반면이다 라고 보시 바랍니다. 1분 남았네요. 나머지 네 가지는
여기 하나 더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분의 강도가 있잖아요. 이 강도가 처음에는 주님을 동일하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어디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이 기도에 마음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저들을 비난하지 않지?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라 기도하지? 이 말씀에 강도와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구주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기도 한마디가 정말 이런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나머지 얘기 못하겠어요. 적기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적기만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주님 여기서는 완전한 대속죄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는 목마르다, 다리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평생을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주님이 3시간 동안 아버지의 버림받아서 범죄자들 중에 하나로 인식되시고 죄와 죄들과 모든 것의 대속물로 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나는 이다이신 죽으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번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구속과 죽으심을 찬미합니다.